내적 치유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증상들. 그 요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과거의 상처, 예를 들어서 거절당함, 버림받음, 불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를 받은 적이 있으면은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거절당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rejection이죠. 이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합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이제 리젝션을 많이 당하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방송반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다. 그런 것도 하나의 작은 리젝션이 될 수가 있고, 첫 번째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데이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것도 이렇게 하나의 리젝션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배반하고 떠났을 때, 또는 배우자가 이렇게 바람을 피웠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은 상처도 되고 큰 상처도 되는데, 이런 그 리젝션의 결과로 흔히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제 수많은 리젝션을 저희들이 이제 경험해 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굴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굴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자아상 약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것이 자기 연민으로 발전이 되고, 그게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게 심하게 되면은 우울증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절망과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것이 더 발전되면은 이제 죽는 것, 자살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리젝션에 의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방어벽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아예 벽을 막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거역하는 사람, 반항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아가 증오해서 이제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리젝션의 결과가, 거절당함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이런 것들이 치유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 계속해서 두려움이 요인이 되어서 염려와 공포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거절, 집착, 어떤 것에 집착하는 두려움 때문에 집착하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두려움은 있지만 좀 심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다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식, 수치, 부끄러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부끄러움,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부적합함, 영어로 inadequacy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여튼 별 볼 일 없다,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열등의식, 무가치함, 자기보호, 거부, 부정적인 자아상, 낙심, 후회, 혼란, 또 이제 분노로 인해서 미움과 경노와 쓴감증, 쓴뿌리, 원한, 용서하지 않음, 완고함, 저항, 비판의식,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분노, 낙담, 자살, 정욕으로 인해서 음란, 외설, 물질 남용, 질투심, 소유욕, 결핍, 사랑, 용납, 친밀감, 확신의 결핍으로 인해서 또 이제 하여튼 이런 우리 안에 바람직하는 그런 하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다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재 밑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를 패배케 하고, 영적으로 패배케 하고 사탄의 영향력에 대한 문의 역할을 하는 자세나 습관이나 행동이 있는가? 그게 두려움이 될 수 있고 미움이 될 수 있고 시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나 자신의 정체감과 개인적인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가. 계속해서 너는 별 볼일 없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걸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치유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가 잘 안 되는, 그것도 이렇게 이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치유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부러움. 가끔 우리가 부러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주 심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협박, 두려움, 분노, 비판 등을 갖고 있는가. 여기서 통제할 수 없는 말이 나오는데, 통제할 수 없다. 어떤 부분에, 그거는 거의 100%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이 역사하는가 역사하지 않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역사하는 건 아닌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어떤 부분에, 어떤 중독된 부분이나 어떤 거, 막 분노가 났을 때 분노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럼 분노로 폭발하고 만다. 그럴 경우에 분노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내적 치유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내적 치유의 방법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이제 확실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생애를 거쳐서, 우리의 생애뿐만 아니라 태 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조상의 죄, 태중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중고등학교, 대학교 현재까지 이제 하나하나 차분차분히 다 하는데, 이제 제가 상담받고 그럴 때는 한 4시간 정도 이걸 한 3번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내적 치유는 100% 되는 게 없죠. 그죠? 평생 걸리고. 근데 중요한 것들을 그 정도 시간을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적 치유할 때는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서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다. 죄책감이 크게 문제가 된다. 용서하지 못함이 문제가 된다. 이단에 참여했다. 뭐 간음, 낙태 이런 문제들을 가장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내적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질문지라는 게 있어요. 영적 신상명세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질문이, 자기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은 그거를 위주로 이제 내적 치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한 관심이나 주제,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를 다루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내적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렇게 좋은 방법은 그냥 조상 때부터 그죠? 쭉 이렇게 하면서 다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내적 치유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사역이니까 뭐 상담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림으로, 그죠? 그림이 뚜렷한 환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나팔 불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강한 인상을 받게 되고, 전혀 생각지 않은 단어들이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잊어버렸는데 전혀 자기는 기억 못했는데 그게 기억이 나고, 어떤 개념이 생각이 나고, 몸의 고통이나 뜨거움을 느끼고, 여러분의 것이 아닌 동정심이나 눈물이나 감정적인 고통의 분출, 꿈, 환상,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상담자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상담할 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이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다른 문제도 다뤄야 되지만 이제 그게 또 중요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이렇게 다루고. 근데 이제 뭐 홍 목사랑 같이 이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 물론 이제 그 순간에도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미리 이렇게 내적 치유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랑 그 홍 목사랑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공부를 거의 마쳐 갈 때쯤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더 하나님을 좀 간절히 사모하기 위해서 밤 11시부터 1시까지 처음에 40일 기도했다가 또 40일 연장해서 연속으로 이렇게 밤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본당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하니까 또 저희들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또 같이 기도하겠다고 이제 붙어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그 남자 성도가 자기를 좀 내적 치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중요한 문제가 뭔지 제가 이렇게 그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문제가, 하나님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렇게 듣는데 그냥 자전거 그냥 자전거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적 치유하는데 왜 자전거인가?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때 이제 홍 목사도 같이 있었는데, 집사님 제가 내적 치유 기도만 하면 자전거가 떠오르는데 집사님 자전거에 대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그 사건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사건이냐면은 자기 생각나는 사건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어려웠을 때에 화공약품에서 아주 염산이나 이런 거 있는 데서 그걸 자전거로 옮기는 그런 일을 했대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여자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자기가 걔네들 못 보고 부딪혀가지고 염산이라는 것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나 몸이나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상처를 받았겠어요, 여자애들이. 그죠? 그러면서 일평생 이 사람을 저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믿기 전이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걸 뭐 이렇게 회사에서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집사님에게 많은 저주가 있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걔네들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미국에 이제 있을 때니까 만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 영향력을 끊는 기도를 하시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단어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영어권이 있고 한국권이, 영어권에 이제 애들은 미국에서 살아고 이런 애인데 거기는 뭐 도박에 중독된 애들도 있고 마약에 중독된 애들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이 홍 목사를 되게 좋아하는 성도였는데 그 아들을 또 이렇게 좀 내적 치유해달라고, 축사 사역 해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걔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레인보우, 영어로 무지개. 아니 자전거는 그래도 좀 일상생활하고 연관이 되지만 이 레인보우는 이 내적 치유하고 무지개가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기도만 하면은 레인보우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걔랑 이제 내적 치유 사이클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적 치유 기도하면은 레인보우가 떠오르는데 너 레인보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물어봤더니 갑자기 얼굴이 바뀌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락그룹이래요. 얘가 이제 마약을 하고 그 락그룹이 이제 막 신성모독하는 그런 이제 노래를 하는 그런 그룹인데, 마약을 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 완전히 환상이 빠진다는, 완전히 황홀경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얘한테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영향을 끊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상대방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림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때도 조금 이렇게 선교사로서 또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게 되니까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그 병실에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막 그때는 우리 계엄령 있을 때처럼 막 군인들이 아주 삼엄하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의사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걸 보는 순간에 막 눈물이 나는 거를 제가 억지로 참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내적 치유의 한 과정, 저희들이 이제 실습을 직접 하겠지만, 보호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방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호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성령께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정결케 하는 기도, 임재를 초청하는 기도,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적 치유나 축사 사역이나 그것을 강하게 하고 해야 됩니다. 이제 축사 사역하고 연관되었을 때는 사실은 귀신이 토하지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하지 못하게 하고 폭력적이지 못하게 하고, 사실 이런 것도 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못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이제 막 토하고 막 그런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그런 것도 경험하고, 정말 이렇게 귀신 들리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내적 치유나 이렇게 속으로 갈 때 그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토하지 못하게 하면 못해요. 안 토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있었는데, 토하게 하거나 소리 지르게 하거나 폭력적인 거를 금하면 못해요. 근데 사실 앞으로 홍보사 제 뒤에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좀 속으로 이런 걸 하면서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제가 배운 방법은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데 하지 못하게 하면 못해요. 그러면서도 토하고 사실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이게 어수선하고 벌써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 귀신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못하게 그냥 이렇게 상담하면서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이 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적 치유할 때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저희 이 영적 전쟁에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보통은 이제 상담받는 한 사람의 상담자가 2명이나 3명 정도. 근데 그 가운데는 그 사람과 상담받는 사람과 같은 성의 사람이 꼭 한 사람은 끼도록 해서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제 하면서, 옆에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옆에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이 주신 음성이 있는지 들어가지고 이제 들으면은 종이에 져가지고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본래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담자를 편안한 상태로 인도하라.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인도하고, 세 번째, 내담자에게 과거의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라. 치유되기 위해서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만 그때로 돌아가게 하고, 네 번째, 성령님께 사역자가 되시도록 요청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미지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막 성폭행을 이렇게 당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상태에서 막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그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게 이제 치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내적 치유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로 끝마치고 인원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해볼 테니까 해보시면 내적 치유 과정을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내적 치유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그냥 혼자도 이렇게 계속 내적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내서.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고, 상처받은 사건을 기억한다, 감정을 느낀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때로는 내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정말 내가 죽고 싶을 정도였다고,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이렇게 억누르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건에 들어오시도록 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이렇게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가 잘 역사하지 않을 때는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심한 것부터, 어떨 때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한 것부터 했을 경우 그럴 수가 있고, 너무나 큰 상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견고한 진이나 강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경우에는 좀 전문가의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의식적인 죄,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의식적으로 계속 짓는 경우에는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죠. 그죠? 치유가 안 됩니다. 그때는 그거를 회개해야 되고, 믿음이 방해받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는 치료받을 수 없다. 자꾸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이렇게 믿음을 압도하게 되면은 그도 역사를 안 하고, 잘못된 생각, 때로는 이렇게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치유하셨는데 느끼지 못하면 치유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의 방해, 악한 영의 방해에서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 치유와 회개. 내적 치유와 회개. 내적 치유의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무기가 뭐라 그랬죠? 회개와 용서. 내적 치유는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을 적용하는 게 내적 치유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상처와 아픔이 그 내적인 그런 그 아픔들이 이제 상처로 오는 게 있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오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에 의해서 또는 조상들의 죄에 의해서 오는 거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상처받은 것을 용서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무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잘못된 삶의 자세나 태도나 마음 자세나 이런 것들은 한 번 회개하는 게 아니라 포할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죄는 결국은 우리의 내면을 상하게 해요. 다른 형벌도 가져오지만 우리의 마음을 상해하는데, 회개는 우리의 감정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요. 시편 38편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느끼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편 38편 4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렇게 느끼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함으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도 이런 고통과 슬픔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양심이 화에 맞은 겁니다. 그건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는. 그래서 회개함으로 자유케 되고, 악한 영들이, 그 다음 페이지 악한 영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원 목사님 글 읽겠습니다. 반성하며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하지 않고 제가 이거와 비슷한 그 닐 앤더슨의 7가지 단계 이렇게 회개하고 축사하는 과정을 이제 교재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복용자매한테 편집을 부탁했는데, 그거를 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냥 다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 생각하는데, 물론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죄에 대한
그 대가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잖아요. 용서를 하셨지만 그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료하면 됐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일일이 다 회개는 못하겠지만 그 죄들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영향력을 끊는, 저주를 끊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 치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용서. 회개가 첫 번째 무기고 두 번째가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셨어요? 용서에 관한 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용서에 관한 책에 있는 예화인데 용서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오늘은 아예 여러분에게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푸크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그 안에 힐다가 아내고 매직 아이스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매직 아이스는 결국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아내를 바라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 계속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어떠한 교훈들을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에 대해서 어떤 교훈들이 그렇죠. 예.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의지로 선택해야 되고 아울러서 또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매직 아이스가 맞나 아이즈가 맞나 하여튼 이걸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죠?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더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용서도 결국은 사건에 대한 재해석, 시각이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제 시각이 바뀌게 될 때 용서도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용서할 때 결국 우리의 마음과 외적인 질병들이 치유되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또 이 이야기에서 또 우리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성경에서 용서에 관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그 이유는 용서라는 말이 없는데 율법의 해석에 의하면
이제 베드로는 장황스럽게 7번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까지 용서하는 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7이 완전 숫자니까 영원히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죠? 영원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중요한 그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 돈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1년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엄청난 큰 돈입니다. 수백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 갚을 것이 없느냐. 너무나 큰 금액이니까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다 이제 팔아서 갚으라 그러니까 종이 막 사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그걸 불쌍히 여긴 겁니다. 자격에는 조건이 있는 건 아닌데 불쌍히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여기서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600만 원, 700만 원, 일당이 6만 원이라 그러면 6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빚진 사람, 자기가 빚진 가격에 비하면은 상당히 비율적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를 참아 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용서하지 않을 때 결국은 상대방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상대방만 감옥에 가두나요? 자기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막 미움과 분노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영적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더 피해를 이렇게 입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노와 상처가 결국은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가 이게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감옥에 자기를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근데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멀리 모르는 사람들이 상처 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가, 교회 성도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데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을 영적인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는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가두게 되는 것이고 우리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는 아까 우리 나하영 자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상대방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상처받기 때문에
질병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용서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 말은 용서가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되게 하라. 삶의 자세가 되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큰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이제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를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죠.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 위해서. 혹시 이 본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그 다음 교재, 여러분 교재 보시면 내적 외적 치유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치 않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살펴봤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면의 감옥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에게, 가해자에게. 그래서 옥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용서입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예, 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용서하지 못함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화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분개와 악독, 쓴뿌리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과 용서하지 못함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할 때 내적 치유와 외적 치유를 경험한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치유되면은 마음에서 온 육체적인 질병들이 자동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되면서 육체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용서하기를 배운다면 병원들이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우리 의사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질병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70% 80% 과거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제가 책을 보니까 그 책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90%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내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확신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마음 깊숙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낮은 자아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도 사단이 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들의 약점에 대한 지나친 의식, 약한 점, 부족한 점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피해자로서 그들에게 상처를 끼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자신을 탓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해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머리로만 그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교리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교리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그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로 들어오지 않으면 영향을 못 끼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그렇게 쉽게 제거할 수 없다는 사탄의 음성에 맞장구 치고 있다. 사단이 계속 우리에서 마음속에 네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겠느냐? 네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주는데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경우에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용서의 정의가 뭔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상처를 받거나 해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그 보복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수하는 경우는 드물죠. 때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까지 우리는 숙박 가운데 있고, 용서를 할 때에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용서가 아닌 것, 망각, 그냥 잊어버리는 것, 상처를 받았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것,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죠? 그거는 막 심한 상처가 있고 암이 있는데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은 용서가 아니고, 핑계를 대는 것, 뭐 나에게 가해를 끼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이해를 하는 것. 그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갈등과 미움이 있는데 억누르는 것, 그냥 내리누르는 것. 그다음에 사람을 용납하는 것, 그냥 가해자를 용납하는 것. 잘못하는 사람과의 화해가 아니다. 그것은 용서 후에 따르는 별개의 단계이다. 용서한 후에 화해가 되면 좋지만 화해가 되지 않더라도 자기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관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용서가 아니고, 진정한 용서에는 4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상처를 받는 단계. 내가 정말 심한 상처를 받았다. 근데 이제 이 상처는 부당하고 개인적인 상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실망감이 들고 배반감이 드는 그런 일인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잃어버리되 자기가 복권을 사가지고 잃어버리면은 이건 상처가 안 되죠. 근데 강도에 의해서 5만 원을 빼앗겼을 때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부당하고 억울한 일. 근데 그 상처받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가볍게 용서할 수 있는 게 있고, 정말 용서하기 힘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하여튼 그 상처받은 단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증오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걸 인정해야지만 이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증오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로는 치료받는 단계입니다. 막 미워하는 단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은, 과거에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괴롭혔는데, 똑같은 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도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함께하는 단계.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는데, 그 사람이 오면 좋지만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용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명령인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일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 자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면은 한 번 상처로 끝날 수 있지만, 용서 안 하면은 그걸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상처를 끊임없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서의 실제를 이제 아까 용서의 단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상상으로,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어떤 쉬운, 심하지 않은 상처는 한 번에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완전히 자유가 될 때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용서라고 이제 내적 치유 책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말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용서하겠어요? 예.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고통이 이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하고, 내적 치유에서 예수님의 역할. 그래서 과거의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되는 게 내적 치유의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